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5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거나 아리송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밝혀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계명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과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지침이자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웃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겁게 여긴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긴다,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의 말인데요. 이런 부모님을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워주신 축복과 그리고 권위의 통로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곧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 5번째 계명은 다른 어떤 약속들과 달리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단순히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을 약속하신 것이요. 평안이 넘치는 삶,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축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가정에는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평안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얻음으로써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의 역할이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원치 않게 상처를 남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하면 그렇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듯이 완벽한 자녀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부모를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유교에서만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면 부모를 멸시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했어요. 잠언 20장 20절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가 그 눈을 쪼이리라, 이런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부모 공경은 성경에 보면 나를 낳아주신 분만 부모로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대상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교회 안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가족처럼 대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도 보니까 너희는 샛머리, 그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서 마땅한 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시작하여 교회와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사랑과 존중의 원칙을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이웃을 향한 그 사랑, 부모 공경의 대상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젊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깍듯이 대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내 낳은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연세 드신 어른들도 내 부모처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넓은 의미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그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지만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천하를 값으로 매기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천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존중하는 그 적용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넘어요. 살인하지 말라 해서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온전히 지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 이건 이 쓸모없는 놈,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 은연 중에 좀 이런 말들을 툭툭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서는 심지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미움과 분노, 증오심, 시기심,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까지 넓게는 영적 살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를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실망과 낙심케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살상하는 일들, 사람이 죽고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고를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만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것이 뒤얽혀서 힘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전쟁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적용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됩니다. 언어의 폭력 이런 것도 버려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그 근거 없는 비방의 글, 인격적으로 참 무시하는 이런 멸시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어찌 보면 다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길, 말 한마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데 쓰임 받아야 되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그리고 고통을 안기는 일에 쓰임 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 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 죽어가는 영혼도 다시 살려내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성적인 행동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순결하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최근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아닙니다. 성경이나 그리고 고대 그 법률에 보면 이 성적인 죄를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고대 근동 사회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죠. 거기 보니까 간통한 남녀는 반드시 죽이라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기원전 12세기의 아시리아 법전에도 보면 간통에 대해서 사형을 명하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마찬가지고요. 법이 그만큼 중하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죠. 롯은 두 딸과 동침해서 두 아들을 낳았죠.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요.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과 또 추행을 했죠. 베냐민 사람들은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강간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고는 분명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레위기서 13장 23절에 보면 참 강대상에서 입에 담기 그랬지만 짐승과 수간하는 것도 금하게 했어요. 짐승과도 성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참 보면 끔찍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잘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72개국 중에 39개 나라에서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또 이런 일로 온라인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서로 동의만 하면 잠자리를 해도 괜찮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 포르노 이 사업의 그 규모만 1,500억 달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의 순결을 지키라는 명령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어디까지 적용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 보면서 많은 남성들이 그냥 불평을 합니다. 아니 이쁜 여자들을 보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아름답고 말하는 게 그게 간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아름다움을 보며 음욕을 품는다면 마음으로 품었다 할지라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높게 설정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순결까지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훈에 꾀임에 넘어가서 성경이 아닌 세상의 어떤 여론이나 가치관을 자기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몸으로 죄를 짓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간음죄에 빠지게 되면요, 끊임없이 사탄의 참소를 받게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아니냐, 끊임없이 참소를 받으며 기도가 깊어질 수 없고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순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중에 남들의 이렇게 훔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도둑질이라는 성경에서 좀 범위를 확장해 보면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 계명에 넘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서 마치 그 심각한 범죄, 절도나 형법에 문제가 될 만한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크게 그런 사기를 통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야 도둑질이지, 내가 작은 이런 좀도둑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높습니다. 물론 이 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는 남의 것을 남의 허락이나 인지 없이 그것을 훔치고 빼앗는 것을 말하죠. 소나 양, 가축뿐만 아니라 물건들, 은, 금 이런 것들을 훔치는 것을 다 도둑질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깨워서 넘어뜨리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서 다윗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두고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그랬듯 속여서 빼앗는 것이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모은 재산도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인 거예요. 모리스 위 목사가 그의 책 10계명에서 어디까지가 도둑질인지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를 부리는 일꾼, 그러면서 돈은 다 받아가는 사람, 성과를 거짓으로 부풀려 보고하는 직원, 불량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상인, 지불해야 할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것,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탕진하는 것,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이 모든 행위는 정육점 주인이 저울을 속이는 것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에 예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속이고 속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디모데후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우리는 도둑질에 대한 유혹을 단호히 버리고 늘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 빼앗은 일이 있다면, 훔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훔치면 2배를 갚도록 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거기에다 갑절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언제 이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고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돈은 벌 수 있을 때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그리고 아낄 수 있을 만큼 아끼라. 그리고 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줄 수 있을 만큼 주라라고 강조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끝은 지갑의 회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재물을 이기적으로 축적하거나 낭비하는 것은 죄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허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30장 보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드릴까 두렵고 또 너무 배가 불러서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다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둑질에 대한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마음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9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법원에서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진실함이 담겨야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계명이죠. 거짓 증거는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용인되고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뇌물로 법관을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불이하게 재판을 받게 하죠. 거짓 증인을 사서 매수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게 하면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으라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재판관을 세워줬었는데 재판관마저도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흔히 뭐랍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결국 죄를 얻게 된다는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동전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동전 하나를 나누어서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거짓말을 제일 세게 하는 친구한테 이 동전을 주자.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랭킹 1번, 2번 거짓말이 있어요. 1번은 뭐냐 하면 바람이 너무 지금 많이 불어서 산이 날아갈까봐 우리 아버지가 급히 가서 그 산을 지금 붙들러 지금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누나는 하도 장대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를 멈추려고 바늘과 실을 가지고 하늘을 꿰매러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둘이가 이제 막상 누가 서로 더 강한 거짓말이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판결을 못 내서 훈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훈장 선생님, 우리가 동조를 줘가지고 이러이러했는데 거짓말이 이렇게 누가 더 센 거짓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훈장님이 큰 소리 치면서 이놈들 어찌하여 거짓말을 서로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냐? 라고 말하면서 나는 평생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하자마자 뒤에 상상이 됩니까? 아이들이 눈을 번쩍 뜨더니 이 동전은 우리 훈장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평생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가장 센 거짓말이라 됐다는 말이에요. 참 이야기가 참 재밌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혹 내게 부정직하고 거짓된 것은 없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일본인 감마 와타루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는데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우선 서머리 해봤더니 이 사람 주장은 거짓말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하는데 유용하게 쓰임된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약간 예찬한다 그럴까요? 그런 투로 옹호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총신대학교 기독교 윤리학과 교수인 이상원 교수님도 악의에 찬 거짓말이 과연 거짓인가?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따님인데 그분이 독일에서 윤리학 박사를 했는데 논문이 뭐냐 하면 하얀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이런 거짓말은 용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라합이 정탐꾼이 왔는데 너 집에 정탐꾼 숨었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숨었다. 이게 사실이지만 거짓말로 그 정탐꾼을 살리지 않습니까? 히브리 산파가 바로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죠. 이러이러해서 가보니까 벌써 히브리 여인들은 다 아이를 출산했더라. 그게 다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거짓말을 두고 우리가 정죄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빌림으로 해서 우리가
함부로 쉽게 거짓을 용인하는 것은 안 될 줄 압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면 방송인 백지연 씨가 있는데 그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험 광고에 대한 CF 광고를 의뢰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억 원에 되는 광고비를 다 마다하고 광고를 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광고 회사에서 이런 멘트를 하라 했답니다.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라는 이제 그 광고를 하라는데 그 본인은 한 번도 그 보험 상품을 구입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해서 CF를 거절했대요. 참 눈앞에 있는 수익, 그 한마디만 하면 수억 원이 자기 수입으로 들어오는데도 나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 해서 진실을 지켰던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백성으로서 거짓된 것, 거짓 증언, 거짓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불리하도록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명백하게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거짓말 잘해?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그죠? 한 것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런 거짓말도 경계하고 멀리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날마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거짓이 반복되면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 된다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해서 누군가 오해를 받고 명예가 훼손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십시다. 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욕심을 막 부추깁니다. 미디어 어떤 광고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말은 기억이 나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욕심을 한번 내보지요. 이런 광고가 있어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이 욕심을 자극해서 탐욕을 욕구해서 상수를 그렇게 부리는 것을 봤습니다. 내 이웃의 집, 삶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걸 체념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형편과 지위, 현실을 하나님은 내게 충분히 주셨다.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삶, 그것을 자족이라고 하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종일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단호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어야 탐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4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삶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가장 먼저 제일 처음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은 이런 삶의 실천이 곧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우리가 십계명에서 말씀했던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